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이제 2025년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또한 그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특별히 더더욱 늘 그래 왔었겠지만 더더욱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비추임을 받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가 이제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100%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소유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인, 낙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표시를 나타내는 자국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밝히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흔적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은 뭐 이렇게 그 액세서리나 장식품으로서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목에도 걸고 뭐 이렇게 옷에도 붙이기도 하고 또 뭐 손목에도 또 뭐 발찌로도 그렇게 만들어서 목걸이로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떼었다 붙였다는 그런 액세서리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가 또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고상하게 보이고 뭐 그런 교양 또는 학문 또는 사상, 철학,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속량의 증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 또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중반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못 박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으면 세상과 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또 요구해 봐야 그게 세상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세상과 관계된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이 말씀을 이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말하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거나 그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또 영원한 사망의 결과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고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속이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해서 사람이 더 이상은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오거나 자유하게 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그런 죄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단과 또 그가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영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나누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궁핍과 갈등과 분쟁, 다툼, 미움, 무관심, 욕심, 불의를 행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들이고 그런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또는 잘못 기능하고 있는 감각들을 도구로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지만 잘못 기능하고 있는 감각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감각들,
이런 것들을 통로로 발판으로 삼아서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방식, 또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해요. 청구서를 내민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옳게 여기도록 속임수를 써요. 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유혹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낙오하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는 그렇게 내가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아, 이것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전략이구나. 뭔가 진짜 대단한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화를 내셔서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죽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요구를 따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즉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또 가난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미움과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과 사망의 모든 저주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구나. 그 흔적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배우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계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아플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가난할 이유가 없네.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속량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뭐냐 하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세상에 속하였던, 사단에 속했던, 세상을 따랐던, 세상의 요구와 그 세상의 원리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옛사람은 못 박혀서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에게 있어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이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루셨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겠는가? 14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자랑할 때 뭘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자랑해요? 좋은 걸 자랑해요? 나쁜 걸 자랑해요? 큰 걸 자랑해요? 작은 걸 자랑해요? 강한 걸 자랑해요? 약한 걸 자랑해요? 승리를 자랑합니까? 실패를 자랑합니까? 네, 자랑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는 세상, 사도 바울이 살았던 세대,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 모든 의문,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죄와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영원한 운명의 문제에 대하여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죄책감과 또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당신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늘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리고 우울해하며 정말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돼서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방법도 알고 해답도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실제로 만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단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 이전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결론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억지로 말해내고 억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다고 믿는 것을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가, 그 흔적이, 주님의 흔적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말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은 가만히 그냥 이게, 우리가 보통 상처나면, 깊이 상처가 나, 크게 상처나면 나중에 아물고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흔적이야, 이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냥 이렇게 있기만 한, 자국만 남아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플 이유도, 가난할 이유도, 또 내가 위축될 이유도, 주저앉을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매일같이 다른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중보 기도 내용을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읽으면서 중보하고요.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 광고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끝부분에, 문장의 끝부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문장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이겠지만, 또 우리가 문장의 마지막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미로 감사합니다라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또 응답하시는 것을 확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과 또 증거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할 때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100%의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내용들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 안산서부교회와 시흥제작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 감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의 풍성함과 나눔의 은혜에 감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여 필요가 있는 곳에 넉넉히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눔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인도하심에 감사.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위한 감사. 전 세계의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